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자, 드디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와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향할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저는 이 순간을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버타여 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야곱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은 시시때때로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등을 질 때도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질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이런 우리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신앙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아서 돌이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자, 야곱의 삼촌 라반은 야곱의 세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야곱이 살아왔던 생활 환경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세력을 대표하고 있고요, 속된 세상의 특징을 그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라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행사가 네 보기에 옳든지 그르든지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면 다툼 없이 그대로 보내줘라 라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시를 받았음에도 라반의 태도를 보면요, 라반이 야곱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따지지 말고 야곱을 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라반은 끝까지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27절에 보면 자신을 속이고 도망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곱이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꿈의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익계산을 따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야곱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라반이 섬기던 여러 가지 많은 이방신들, 우상신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신들 중에 하나, 이런 잡신들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그닥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라의 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이방 민족의 사람들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한 두려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라반은 그런 태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손익 계산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사람, 이게 라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라반의 태도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세상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과 세력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이런 사고와 가치관, 세계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자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겁박에 휘둘리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이지만 이 하나만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잊지를 맙시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식을 자꾸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고 조절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있다고 우쭐하거나 행복해하지만 말고, 혹시 이런 복들로 인해서, 이런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혹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덫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세력을 대변하는 이 라반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꾸 거짓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비 걸지 말고 평화롭게 야곱을 보내라고 명령을 해 주셨는데, 라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죠. 만약 네가 떠난다는 말을 했다면 자신은 환송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은요, 사실은 길을 나섰을 때 야곱을 때려잡을 생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그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들고 야곱 앞에 서서 지금 자신을 합리화하고 교묘히 자신의 상황을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이상을 라반과 일했던 야곱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라반의 이야기에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딸들을 억지로 빼앗았을 것입니다 라고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끝까지 남 탓하고요, 상대를 덫에 빠지게 하려 하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이 라반입니다. 이게 우리를 둘러싼 세상 세력들의 실체이고요,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제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나온 사건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라헬이 이 우상 신상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해설서를 보면 이 드라빔을 소유한 이가 재산 상속의 권한도 가졌기 때문에 이걸 훔쳐나왔다라고 설명하는 해설서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을 부드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것이고요, 그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은 라반의 물건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의 것,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분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재산 상속권을 상징하는 그 권한을 상징하는 그 드라빔이었다면 굳이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요, 생명을 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 재산도 삼촌의 재산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삼촌의 재산의 상속권을 상징하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대에 쓰여진 고대 역사서 문헌을 함께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로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 나왔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요, 라반이 매일의 점괘를 묻고 그 점괘에 대해서 답을 해주던 우상이었는데, 그 문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우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야곱의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귀신 들린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의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그걸 훔쳐나온 것은 라반이 자신들이 도망간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우상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제 정경으로 성경이 구성이 되면서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내용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이 드라빔을 훔친 일이 이렇게 누락이 된 것입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따르는 행위와 그 행위에서 오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제거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헬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 드라빔을 훔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그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그러한 것일 뿐인지를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라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이 라반의 모습은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라반은 또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우상적인 것들, 물질이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을 따르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자화상을 이 라반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고 정직과 공의가 아닌 편법과 악한 술책을 따르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라반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의 환경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듯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실족하지만 그 실족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세상과 구분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성품인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여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서로 잡히지 않는 성결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EM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많은 후원과 지원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EM 사역을 이끄시는 에스더 목사님과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